최근에 조선 건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인해서 조선 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태조 이성계는 백성을 사랑하고 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또 정치적인 그러한 대적들을 또 포용하려는 인격자로 그려집니다. 이제 이성계가 고려말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마침내 조선을 건국하죠.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그 그림은 이제 그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 옆에 태조 이성계의 그 어진을 모시고 있는 국보의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성계 인생을 살펴보면 좀 성공한 인생을 구가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죠. 바로 그의 후계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아들들 가운데 12살의 아이를 태자로 세웠지만 결국 그 태자는 이복 형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1차 왕자의 난, 또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자신의 다음 세대인 왕자들은 서로를 살육하고 충신들을 도륙했습니다. 그 재미사학자인 백지원이라는 글에 조선왕조실록, 백성의 관점에서 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성계에게는 2명의 비와 8아들, 3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근데 2 아내는 생전에 사별했고 또 8아들 중에 6명은, 무려 6명은 다 제 명을 못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지원 같은 학자는 이성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계의 팔자는 참으로 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가, 본인은 성공했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자녀가 비참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는 한 아버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타향살이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해묵은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거대한 재난과 죄악의 폭풍우를 통과하고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이라는 이방인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위는 이 사실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들은 잔혹한 살인을 계획하죠.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자라고 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은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그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절대적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성공했노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할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가지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는 이 제안에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그러면 수락할 것이고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떠나가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디나뿐만 아니라 서로의 딸들을 주고받아 한 민족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 15절과 16절에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 제안은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과 그 식구들로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이 할례 때문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을 때에 그들을 살육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속였다. 이 속였다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르마인데요. 이 미르마가 어디에서 처음 먼저 사용되었냐면 안타깝게도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맞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아우가 와서 속여. 이 속이다, 미르마,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바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형과 이삭에게 저질렀던 행동도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버지 야곱의 이 거짓말하는 본성, 남을 이용하는 그 사기의 본성은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박힌 채 자녀들에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담죠. 야곱은 지난 20년간 라반 밑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내면 안에 있는 거짓된 본성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허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의 고통입니다. 야곱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변하는 삶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변화된, 내가 자각하는 변화된 삶 이전에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짓된 본성, 정말로 타락된 그 본성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우리는 자녀들의 방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먼저 시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다음 세대의 그 허물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일단은 말로 사람들을 속였지만, 더 나아가 그들은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표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할례를 복수심의 도구로 남용해 버렸습니다. 이 시므온과 할례는, 그러니까 예전의 할례는 우리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너희 다 세례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청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달콤하게 제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들은 언약 백성의 신성한 표지인 할례, 그리고 할례를 제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에서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쌍둥이 형님이니까 고모부, 삼촌,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큰아버지. 자, 이들은 마치 큰아버지가 잘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답습하죠. 그들의 큰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장자권을 망홀되이 경홀히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았던 것을 더해져서 이 할례를 복수심의 도구로 남용해 버리죠. 더 나아가 그들은 마침내 잔인한 살육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시편 55편 23절에 따르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만, 그런 야곱의 자녀들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보다 더 악화된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시편 52편 5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고백입니까? 또한 노아 심판 이후에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즉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의 부모의 죄성을 태중에서부터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들의 내면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그 죄성, 뿜어져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부모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내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 악화된 죄의 열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죠. 저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도덕적으로나 때로는 정신적으로 정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로서 정말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작년에 방글라데시 3번째 발자국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 청년을 통하여 제 그 궁금증에 중요한 해답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저만 이제 다른 팀들은 다 다른 데 앉고 저만 그룹에서 떨어져서 혼자 앉아서 왜 내가 혼자 이렇게 앉았나 보니까 옆에 어느 한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곤한 듯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웬 청년인가라고는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러다가 그 청년이 저희 보고 단기 선교하고 오는 길인가 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다가 이 청년도 어느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이제 귀국길에 올라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진상에서만 알고 있는 안양에 있는 무슨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랑 얼굴이 닮았습니다. 혹시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아들로 잘하는 거 힘들지 않았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아직 우리 아이들 어려서 뭐 아직은 힘든 건 모르지만 좀 궁금하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도 역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공동체의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었다고. 뭐가 가장 힘드냐면 자기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대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 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도 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주 현명하게 자신을 목사로서 대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또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저희 자녀들을 목사의 아들로 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배려해서 단기 선교지에서 몇 개월간 살도록 허락을 맡았고요. 지금 그 청년은 사춘기의 방황, 모든 걸 극복한 채 정말 예수 믿는 청년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군대 가기는 직전이라고 해서 연락처 받아갔고 우리 나중에 우리 아이 크면은 소개시켜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식구들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목사, 또 장로, 권사, 섬김이, 집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카피가 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원리로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 아무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했어도 시므온과 레위의 죄성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더 악화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와닿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악화된 모습으로 있는 것 때문에 그럼 나는 은혜 받은 것이 거짓된 건가? 결코 이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가책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떠나 내가 받은 은혜를 떠나 우리 모든 인류가 겪는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직분들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병 낫기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우리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만약 부모 자녀의 관계가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먼저 죄를 자백하는 거죠.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이 병이 들었다면 자신의 죄를 먼저 상대편에게 고백해야겠죠. 그럴 때 비로소 이 관계가
깨진 거에 대한 치유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귀한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서로 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 3년간 설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던 엘리트주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간 것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좋은 대학 못 가고 나쁜 직장 가고 또한 정말 백수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니 아무개 직분자인데 왜 자녀들은 그래? 라고 마음속으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게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희 자녀 3명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 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죄인 서경철의 자녀들. 너무 심한가요? 연약한 서경철의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직분자의 자녀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덜 늦게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탓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부분들을 서로 오픈하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성도님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도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의 자녀도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교회 안 나오거나 혹시나 방황한다 할지라도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마음껏 기도 제목을 오픈하셔서 마침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야곱과 같은 나를, 벌어져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할지를 함께 체험하며 누리는 거룩한 기도의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기 중심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세대를 가리켜 영어에서 me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란 영어에서 나를 말합니다. 나. me generation 하니까 생각나는 그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자녀를 쫓아서 미국으로 이민 간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영어하고 하니까 이제 이 노 부부가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신 고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한국말을 자꾸만 더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혼자 계시길래 이제 학원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말씀, 후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미랑께. 미 제너레이션. 미 제너레이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미국에서 이 베이비 부머들을 가리킨 용어였어요. 베이비 부머들. 이 베이비 부머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앞 세대와 달리, 그 전후 세대와 달리 자기 도취에 쉽게 빠지고요. 또한 인생의 최상의 목적을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성취로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들은 쾌락과 또 소비 문화를 즐기죠. 쾌락과 소비 문화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미 제너레이션은 미국에서는 좀 더 앞선 세대이지만 보편적으로 말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독히도 자기 중심에 빠진 한 청년 세겜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서 장자처럼 대우를 받았고, 그러나 그는 그의 눈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고 한 여인의 감정을 짓밟아봤으며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세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이나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소년을 사랑하며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의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그냥 합리화에 불과했죠. 세겜은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이 세겜과 더불어 야곱에게 가서 사죄는커녕 이 디나를 자신에게 며느리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세겜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여주죠. 자기 스스로 유혹에 사로잡혀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스스로를 사랑과 위로의 말로 위장했죠. 상대편의 감정과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겜의 모습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도 이 세겜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붙들려 썩을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어떠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저들의 내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 중심의 그러한 본성이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저들이 청소년 시절 잠깐 교회에 나와도 저들의 그 마음은 변화된 것이 아니고, 저들의 청년부 시절 잠깐 교회 와서 찬양 중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들의 그 자아중심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느 날 세상의 파고 속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내가 이장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세겜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나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찬양을 하고, 내 마음의 감동을 위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의 어떤 영감을 위하여 교회 분위기를 즐기고 교회를 탐방 다닐 수가 있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미 제너레이션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현재 음란과 폭력의 문화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온라인상에서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를 사냥하며 죽이죠. 이 사이버 공간에서 넘치는 음란물은 초등학교 아이들마저도 모두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성을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락받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은 자신들의 일시적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죠. 성을 오로지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반대로 성을 수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만족만 삼는다면 사정없이 약자를 짓누리려는 폭력성을 갖고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음란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설교 다니셨던 이규환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이 학업이나 입시라는 우상의 자녀들을 쓸데없이 희생자물로 바치지 아니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아이들의 재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선명한 모델로 보여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의 때에, 우리의 당대에, 아니 수년 내에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의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무수하게 많은 사단의 거짓말이 들리나이다. 이들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결코 이들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노라고 말하는 바로의 강력한 목소리를 우리가 듣나이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낸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모세가 주저앉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한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바로는 더욱더 폭정을 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화살로 모세에 가했을 때에 모세의 절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이까라고 고백했던 것, 그러한 모세의 처절함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청소년들을 대하여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 앞에 저들의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이 모든 목소리들이 거짓말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분명히 이 시대 안에도 다니엘과 같은 10대들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 같은 순결한 자를 세워감을 믿나이다. 저들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 보기에 아버지 음란과 폭력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너머에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진리에 대한 사부치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의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여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청소년 사역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열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한 선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분이 열림이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0가지의 재앙 이상으로 이 세대 가운데 표적을 행하셔서 이 신을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순결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십자가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